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이웃 사람들은 자원 예물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세간과 가축과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을 주어서 그들을 도왔다. 더욱이 고레스 왕은 주님의 성전에 속하여 있던 여러 가지 그릇까지 꺼내어 오게 하였는데 그것들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가서 자기의 신전에 둔 것이다. 페르시 왕 고레스는 재무관 미드르닷을 시켜 그 그릇들을 꺼내어 낱낱이 세어서 유다 총족 세스바살에게 넘겨주게 하였다. 넘겨준 물품은 다음과 같다.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자루요. 금 대접이 30개요. 다른 것으로 대신 보충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다른 그릇이 1000개이니 함께합니다. 금그릇과 은그릇은 모두 5400개이다. 세스바살은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바벨로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이 그릇을 모두 가지고 왔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짓고 교회를 세우는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놀랍게 들어쓰고 계시는데 왕이 명령하고 나니까 바로 실행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준비해 오셨던 일들이 마음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왕이 명령했을 뿐인데 그것이 놀랍게 변화가 되는데 이것이 사람들 가운데 변화되고 실행되게 될 때에도 그들의 마음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원전 722년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남유다 왕국은 586년까지 587년, 586년 요 사이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한 150년 전에 먼저 멸망한 북이스라엘 지파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제 남유다에 남아 있었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그들 사이에 곳곳이 흩어져 있었던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일부가 남아 있어서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떠나는 사람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보내는 사람도 준비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을 주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붙잡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기쁨을 더하여 드린다라는 것이죠. 기쁨을 더하여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 5절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6절에 떠날 채비를 했는데 이웃 사람들은 자원 예물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로 그들을 도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시키셨듯이 이제 이스라엘의 지파의 우두머리들, 장로들 그리고 제사장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지어야겠다. 누구든 올라가라 라는 마음에 내가 그것을 해야겠다 라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누구든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당시의 사람들이 거기 기반적으로 땅과 어떤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었으니까 그 모든 것들 다시 다 내려놓고 올라간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70년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러면 올라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곳에서 자란 사람들이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는 거죠. 나이가 많으신 분들 외에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어려서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바벨론의 여러 문화가 익숙할 때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한다. 짓고 싶은 사람 가라 라고 이야기할 때 아멘 하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을 위하여 돕는 손길들이 있을 때 유독 주목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자원 예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히브리어 나다브라는 단어입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기쁨으로 그 제물을 드렸다. 기쁨으로 준비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쁨으로라는 표현, 자원하여
드렸다라는 것이 나다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줄 때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귀하게 받으실 것이 무엇일까 보니까 즉각적인 순종과 우리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마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을 때 누가 올라가겠느냐?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가장 놀랍고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 즉각적인 순종과 기쁨이라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으로 더하여 드리는 방법이라고 깨달아졌습니다. 유기성 목사님과 부목사 회의 때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여러 일들을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 본인이 마음속에서 깨달아졌던 것이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을 사는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적용되는 거냐 생각하다 보니까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일상적인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주님 때문에 만족하니까 내가 그 일에 대해 기쁨으로 순종하지. 자원하여 내가 순종하지. 누가 뭐라고 눈치 보고 뭐 이게 어떻게 상황이 이게 아니라 내가 기쁨이지.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마음 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일을 시킬 수 있는 것이 감사이고 기쁨이지 라는 것,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게 있어서도 제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감동들을 줄 때 저도 사람들에게 동력을 하고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고마우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그냥 순종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기억에 너무너무 오래 남더라고요. 제가 제 마음속에 혈맹이라고 생각하시는 몇몇 분들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준비할 때 저희 선한목자교회에서 준비할 때 제가 준비팀과 함께 이렇게 준비하다가 빼놓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몇몇 층에 데코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시간이 바쁘고 분주하고 진행이 됐고 분명히 아마 좀 데코팀에서 이렇게 했는데 아마 누락이 됐나 봅니다. 빠졌나 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데코를 해야 될 타이밍이 이제 그 날이 지났는데 주일날 저녁에 이렇게 보니까 5층 그레이스 홀이랑 6층 글로리얼에 데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다 이미 가고 사역이 다 끝나고 나니까 저녁 한 8시 이쯤 됐는데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조금 되게 당황했죠. 다시 이때 사람을 다 부르기도 어렵고. 그런데 같이 준비하던 사역하시던 우리 전도사님과 그리고 같이 준비하던 정말 몇몇 안 되는 팀으로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 이걸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안 돼 있다고. 어떻게 할까요? 같이 우리 이거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바로 가시더니 전심으로 그것을 꾸며주시는 거예요. 너무 기쁘게.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뵙고 화장실 가서 거의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서. 아, 그렇구나. 자원하여 드리고 기쁨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게 너무너무 큰 기쁨이구나.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거구나.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은 유명한 병원으로 알고 있는 세브란스 병원이 처음에 생길 때에 1900년에 에비슨 박사가 미국 카네기 홀에서 열린 만국 선교 대회에서 조선의 여러 의료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의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선이 낙후되어 있고 병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료 대회에서 선교 보고를 했거든요. 큰 병원이 필요하다. 종합병원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세브란스라는 사업가가 선뜻 병원 건축비를 기증한 거예요. 선뜻. 그래서 그 결과 오늘 세브란스 병원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세브란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돈을 쾌척했냐면 받는 당신의 기쁨보다 주는 나의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고백과 함께 에비슨 박사에게 병원 설립비를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받으셔서 한국에 있는 지금까지 기간 동안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많은 좋은 의사 선생님들이 또 통로가 돼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기쁨으로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 이게 하나님께 기쁨을 더하여 드리는 것이고 놀라운 열매가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붙잡고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 11절 말씀을 보면 주님의 성전에 속하여 있던 여러 가지 그릇까지 꺼내오게 하였는데 그것들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가서 자신의 신전에 둔 것이다. 그 그릇들을 꺼내어 낱낱이 세워서 유대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게 하였다. 11절 금그릇과 은그릇은 모두 5,400개이다. 이 그릇을 모두 가지고 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재무장관을 불러서 저들이 내려가는데 저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서 갖고 왔던 모든 것들을 다 돌려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릇까지 세웠다라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사람들 이름이 쭉 써 있다든지 지명들이 쭉 써 있다든지 개수가 쭉 써 있다든지 이런 말씀들을 예전에는 읽을 때 그렇구나 그런가 보다라고 대충 넘어갔는데 다시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해서 다시 보면 그 하나하나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기억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주신 약속이구나. 구체적으로 기억해 주신 이름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대하여 물품들을 다시 확보하는데 하나님이 그릇 수까지 세워서 올라가게 했다. 이게 제게 어떻게 다가왔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바쳐진 것, 당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릇까지도 기억하고 계신다. 숫자까지.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영혼을 잊어버리실 리가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릇까지 기억하고 계실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된 백성, 당신이 기뻐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잃어버리실 분이 아니신 거 찾으시겠구나. 반드시 찾으셔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마음들을 누리게 해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분립개척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라 그런 마음 주셔서 파송선교사 신청할 때 신청서 제대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누구 신청했는지 알려주시면 그런갑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거 뭐 다시 알아보려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국내 선교팀에 뭐 어떻게 누가 했냐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11월 지나고 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엑셀로 뭐 이런 분들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가 이렇게 파송 선교사님들 명단을 쭉 뵙게 되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나 에스라에 나와 있는 사람들 이름을 떠올리게 하셨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이것이 하나하나 다 기억된 이름이겠구나.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과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을 그렇게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으로 도전을 주셨을 터인데 한 사람 내 마음 하나 결단하고 순종했을 뿐인데 그런 순종의 마음들이 모여서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부르심 앞에 반응하게 되는 거더라.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당신의 계획 그 1년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기억하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구나. 그릇까지도 기억하시는 분이시래요. 몇 개인 것까지도. 우리의 삶에 그런 구체적인 계획과 은혜로 함께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전도할 때 주로 많이 전도했던 곳이 가천대라는 곳과 수서역 1번 출구에서 전도를 많이 했는데 가천대 1번 출구에서 전도할 때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어려운 일이라는 게 뭐 핍박받고 이런 것보다 주로 아무도 제 얘기를 안 들어주는 거죠. 그냥 버림받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날이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전도하다가 땡볕에서 한 친구가 복음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열심히 가서 알고 있는 것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참 1시간 반 정도나 이렇게 이야기를 듣더니 그냥 가는 거예요. 이름도 안 가르쳐주고 뭐 우리 교회 나오랬나 이름이라도 알려달라고 기도해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가겠다고. 뭐 그러니까 그날은 평소 때 같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같이 함께 전도하던 팀 다 돌려보내고 혼자서 이렇게 터덜터덜 걸어가야 하는데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1시간 반 동안 말씀을 준비해도 얼마나 준비하고 책을 봐도 얼마나 봤을 텐데 내가 이게 지금 뭐 한 거야 이런 생각이 스스로 들었어요. 정상적이고 건강한 것은 아니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다음 주에도 비슷한 일이 있는 겁니다. 아무도 전도지를 계속 나눠주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그렇게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제가 무능합니다. 이거 전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 하지만 제 이런 모습에 대해서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이야기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보니까 우리 부모님도 우리 여러 주의 선배들도 친구들도 손길들도 교회의 여러 성도분들도 다양한 손길로 저를 이렇게 만지듯이 이렇게 이끌어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 손길들 통해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 하나지 않습니까? 저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잊지 않아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제 마음에 당장 오늘 하루에 빈 마음 열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영혼에 대하여 저 사람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모든 사람들, 소중하게 생각하신 모든 사람들 반드시 불러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릇도 세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영혼들을 왜 찾지 않으실까? 하나님 그 일에 기쁨으로 쓰임받고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연극계에 전해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시시한 배역은 없다. 시시한 배우가 있을 뿐이다.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시시한 전도지, 시시한 선교지는 없다. 시시한 전도자, 시시한 선교사가 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그릇 세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바라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잃어버린 사람들 역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말씀으로 함께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기쁨으로 우리가 드린다. 기쁨으로 반응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분이다. 그릇까지도 세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모든 사람들, 소중하게 생각하신 모든 사람들 반드시 불러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릇도 세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영혼들을 왜 찾지 않으실까? 하나님 그 일에 기쁨으로 쓰임받고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연극계에 전해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시시한 배역은 없다. 시시한 배우가 있을 뿐이다.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시시한 전도지, 시시한 선교지는 없다. 시시한 전도자, 시시한 선교사가 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그릇 세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바라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잃어버린 사람들 역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